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이 애가 5장을 보시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 2023년의 현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구 소멸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의 상황들, 이것을 오히려 애가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스테이지가 역사예요. 성경이 뭐 신화가 아니고요,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뭔지, 그런 것들, 또 이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3절 이후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결국 그 후에 후손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 그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여러분, 이 전쟁의 참혹성이죠. 전쟁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쟁 후에는 이제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우리 거를 구걸하면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시기는 이제 전쟁 같은 게 끝났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80% 이상입니다. 주일학교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6,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외교 실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먹고 살겠다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근데 이 선조들은 죄 짓고서 그냥 사라졌지만 결국 뒷감당은 우리가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 세대만 아는 어떤 이기심 아닙니까? 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 이기심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개교회주의의 어떤 이기심과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라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여러 이유가 당연히 있지만, 워낙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도 있지만,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뭐 딩크족이 늘어나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성화되는 과정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편한 게 좋고 고생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근간을 흔들게 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져 오며 기성세대가 불러들인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이 닥치는 것은요, 죄가 그 세대를 삼켰을 때 그 후에 전쟁이 닥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13절처럼 참혹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른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또 어디서 길을 잃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계속 달려가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또 주님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길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